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받은 교육,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있는 가방끈이 얼마큼 기냐에 따라서, 돈이 얼마큼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는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저를 포함해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든, 여러분이 돈이 많든, 실수가 많든, 실패가 많았든, 지금의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동시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남편을, 나보다 아내를, 나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시는 분 회개하시고,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시는 분 회개하시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 회개하시고, 오직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제가 말씀 보자 하시면 말씀 보시고요. 저를 보시라고 하면 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덮지 마시고요. 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좀 특별합니다.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다음으로 굉장히 긴 복음서,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많이 긴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요한복음 13장서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진 아주 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상황이 어떠냐? 6월절 전에, 6월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6월절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이제 입장하셔서 죽으시고 하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전에라고 하는 그 고백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을 때가 됐다 이겁니다.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환자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죽으실 때가 됐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주님께서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죽었다가 고난당하시고 다시 사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나 금방 죽었다 다시 살아날 거야, 걱정하지 마, don't worry, be happy,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우리가 피곤하면 피곤할 때때로 피곤해서 너무 여러분 일 갔다 오신 다음에 너무 피곤해서 씻지도 못하고 주무실 때가 있으시죠? 그러실 때가 있으시죠? 성경에도 주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배 한 구석에서 골아 떨어져 주무신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마음의 감정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슬퍼서 우신 적이 있으시고, 저나 여러분과 똑같이 몸이 있으시기 때문에 피곤하시고 시장기를 느끼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죽을 때를 임박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죽을 때가 곧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첫째는 슬픈 마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제 딱 일주일 사실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슬픈 감정과 갑자기 억울한 감정과 더불어서 어떤 것을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내가 일주일 뒤에 죽을 건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저축을 많이 해야지, 이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끝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정말 이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말 됩니까? 끄떡끄떡해야 진도를 합니다. 말 되나요? 아멘이죠?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다.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 남았는데
주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딴 것에 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가장 남은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뭘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아무나 막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는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 누군가요? 누구죠? 예수님의 처음 선포하셨던 사역을 보시면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가까워 방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그 일주일에는 주님께서 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짝지어 주셨던 자기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들과 시간을 보내시되 그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랑의 그 극치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극한 데를 보여줄 수 있는 충만한 사랑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일일까요? 이게 왜 중요한 일일까요? 1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를 주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왜 주님께 그토록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왜요? 다른 일 많이 하실 수 있는데. 3절 보십시다. 3절 읽어보세요. 3절 읽읍시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신 것이, 분명히 아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어요. 뭔가를 맡기셨어요. 뭔가를 맡기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신 것을 아셨어요. 근데 자, 보십시다. 여기서 무엇을 맡기셨는가 중요해요. 무엇을 맡기셨는가.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여러분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아시고 이미 익히 아시는 4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 보실 것은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저를 보세요. 안 보셔도 됩니다. 저를 보세요. 뭐라고 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그냥 씻김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나는 못 씻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주님께서 7절 말씀에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건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다시요.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기는 것을, 네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내가 왜 하는지 지금은 네가 깨닫지 못하나 나중에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요. 자, 1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읽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 제자 가룟 유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모르셨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이 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나 3, 4년 동안 같이 동거동록하고 이렇게 같이 지냈던 가까운 친구가 여러분을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할 것을 여러분이 미리 아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밥을 같이 먹겠습니까? 내 등에 칼을 꽂는, 나에게 정말로 배신을 때리는 그런 친구를 친구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같으면 그 사람의 발을 씻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제 나를 배신하러 나를 팔아버릴 발인데.
근데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 한 사람도 열외시키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는 물론이거니와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께서 그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자 읽어보십시다. 14절 자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17절 두 군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는데 주와 선생이 돼. 내가 주님이고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마땅히 서로 발을 씻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뭐하면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죠? 예수님 죽기 일주일 전인데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하죠? 왜 그토록 주님께서는 많은 사역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일주일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셔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왜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그 제자들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일지 모르죠. 그렇겠죠. 더 중요한 이유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먹이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어요. 왜요? 곧 있으면 주님이 떠나시니까요. 이 땅에 안 계시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그 위에, 그 반석 위에 뭐를 세워요? 뭐를 세워요? 학교를 세워요? 병원을 세워요?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께 묻겠습니까? 누가 처음 초대교회의 그라운드가 됐죠? 기초가 됐죠? 누구예요? 군중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다가 곧이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휩쓸려갔던 군중이에요? 아니에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애쓰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사랑하셨던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자 보세요. 자 잠깐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찾아보실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펼쳐놓고 들으셔도 돼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저 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치십시다. 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여기 저를 따르던 11명의 무리가 있습니다. 친구들이라고 했던. 여러분 같으면 처음 만나자마자 딱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야, 잘 지냈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은 결정적으로 한 사람도 아니고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한 사람은 나를 팔고요. 목매달아서 죽었고 11명은 나를 다 배신하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그러고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잘 지냈어? 야, 그래도 우린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마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네가 친구냐? 막말도 서슴지 않았겠죠. 막 화도 내고 내가 너를 다시 보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반대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예수님 딱 부활해서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어이구 주님 나타나셨어요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21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8절로
19절로 20절 죄송합니다. 19절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워했어요? 닫았어요?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용서했노라 말씀하시는 거죠. 23절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나중에 제자들 생각할 때 제자들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뒤늦게 생각해보니 다 주님이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리라 하셨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그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어릴 때 꼬마가 아버지가 막 어려운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다가 나중에 커보면 여자분들은 아기 낳기 전에는 엄마가 얼마나 아픈지 몰랐다가 아기 낳아본 다음에 친정엄마 생각나시잖아요. 아니세요? 그런 게 있잖아요. 뒤늦게 알게 되는 거. 제자들이 알았을 때, 자, 보십시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11사도만 주님이 발을 씻은 것이 아니고, 누구까지도 씻으셨어요? 가룟 유다까지 씻으셨어요. 그러면, 자, 보십시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을 팔던 그 순간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나를 결정적으로 팔고 나를 은 30냥에 팔 가룟 유다, 그런 계획을 이미 제가 알아챘더라면 만났어요. 저를 팔러 딱 왔어요. 그러면 보통 성정의 사람 같은 사람이면 그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육두 문자 써가면서 욕해가면서 노발대발 했겠죠. 근데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48쪽에 있습니다. (26장 50절입니다. 26장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전에 일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정남이가 떨어지면 한국 사람은 꼭 뭐를 갖다 붙여요? 성을 갖다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이 화낼 때. 기억나세요? 뭐 요셉아 이러지 않고 임요셉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이름을 부르실 수도 있어요. 이름을 부르시는 것도 친근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팔러 온 가룟 유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친구요. 살기 띈 표현이 아니에요. 적대감을 띈 표현이 아니에요. 자기를 배신할 걸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죄를 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같은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친구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조차도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오시면 자 다시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왜 주님께서 이토록 이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힘을 쏟으셨을까? 그들이 바로 이후에 뭐가 돼요? 초대교회의 초석이 됐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반이 됐어요. 초대교회의 큰 흐름, 메인스트림이 됐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어떤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셨나요? 주님이 이 땅을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세우신 그들의 믿음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나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제가 그냥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4장 7절 말씀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그도 주님께서 덮어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 사람이 친해지려면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잘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 친구들하고도 행아웃하고 이렇게 되려면 제일 사람이 친해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노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죠? 밥 먹는 겁니다. 밥 먹는. 같이 밥 먹으면서 친해지잖아요. 주일 예배도 딱 끝나면 여러분 친하신 분들끼리 밥 먹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들을 위해서 친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셨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였냐면 그들에게 밥을 차려서 주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사랑과 용서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만약에 우리 교회 예배를 때마다 정남원 장로님과 세신자 위원들께서 저기 선교사님하고 교회 입구에서 이렇게 환영을 하시는데, 만약에 저도 세신자 위원처럼 서 있어가지고 교회 성도님들 오시는데, 예를 들어 양복을 입고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옷을 그냥 저처럼 편안하게만 입고 다른 교회 가세요. 다른 교회. 집이 몇 평이세요? 여기 몇 평이라고 안 하죠. 집이 방이 베드룸이 몇 칸이세요? 여러분 들어오세요. 여러분 나가세요. 이런 교회라면 단일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자, 보십시다. 집은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교회 나올 때는, 우리 바깥에 나갈 때 이렇게 입지만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세요? 가장 편안한 복장으로 입으시잖아요. 왜요? 집이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집이 편안한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교회도 제가 딱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피장파장입니다. 뭐냐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자,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한번 바라봐 보세요. 사람마다,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잘하시는 것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마다, 교회도 하나님 있는 백성이 모인 공간이긴 하지만, 모임이긴 하지만, 우리 다 사람마다 실수도 많고 흠도 많고, 그렇죠? 잘못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어떤 교회가 정말로 주님 원하셨던 교회죠? 왜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노력을 부으셨죠? 주님의 교회가 이것은 초대교회는 모판 같아요. 모판. 붕어빵의 틀 같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허물이 있지만, 단점이 있으면 단점이 보이면 내가 채워주면 돼요. 조연산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니 다 75점, 85점, 많아야 90점짜리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90점짜리인데, 저 사람은, 저 장로님은 이거 다 잘하시고 90점인데, 이거 10점, 이거 안 좋아. 그러면 그거를 10점을 비난하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10점이니까 내가 가서 채워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워싱턴 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비전 600을 선포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죠? 어떤 교회에 대해 사람이 더 붙어나죠? 초대교회가 왜 사람이 점점 붙었었죠? 그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의 허물을 덮고, 뜨겁게 서로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그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끝나고 딱 나가시면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죠. 당연합니다. 괜찮습니다. 교회 와서 꼭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그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하신 바대로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주님 부어주시는 사랑 가운데서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이 교회에 보내주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마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갖고 계셨던 마음과 같은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성도님들이 모판이 되어서 하나님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 뜨겁게 주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주님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왜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보여주셨습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세워지길 원하시는 교회가 다른 것 위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요, 사랑과 용서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망하는 집안은 서로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탓하고 원망하지만 잘 되는 집안은 주님, 문제가 있을지라도 탓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실수했음을 인정하나 덮어주며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는 집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예배당을 마치고 나갈 때 주님 잘못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면 그것을 예수님도 우리를 덮어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덮어주고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아쉬움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허락하셨을 때 바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오늘임을 깨달아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